성경 보겠습니다. 하바국 3장 13절입니다. 하바국 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짓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예. 그 주께서 물론 여호와께서고요. 지금 이 하바국 3장으로 보면 주어가 계속 주로 소개를 여호와를 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짜 왕이시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근데 거기 좀 더 보시면 주의 백성을 구원한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이 주의 백성을 이게 지금 하바국이니까요. 앞부분에서부터 저희들이 살펴왔죠. 소선지서 어디서부터죠? 호세아에서부터 호세아,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까지 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백성을 단지 그림자인 유다 백성에게 한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죠. 기름 받은 자 보통 선지자, 왕, 제사장 맞죠? 그러니까 이른바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통치자들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나오신다 그러죠. 나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악인의 짓머리를 치세요. 근데 이 악인을 하바국에 가서 보게 되면 또 하바국 다음에 무슨 내용 나오냐면 스바냐 나오죠. 그럼 여기서 악인은 이방을 말하고 선인은 유대 백성을 말하고 이 구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에도 남은 자가 있고 유다에도 멸할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의 기준이 선지서에 오면 육신적인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실체적인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전부 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고 이방이라고 해서 전부 뭐 한 게 아니고 멸하고 버리는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셔야 이사야에서부터 시작한 제가 아까 호세아서라고 했는데 이사야서부터 시작한 때리시고 싸매심에서 모형적인 언약을 하나님께서 접고 실체적인 언약으로 그리고 영역이 육신적인 어떤 이런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 영원한 생명을 육신적인 방식이 아닌 육신을 뛰어넘는 그 신령한 백성, 또 신령한 땅, 또 신령한 나라와 연관이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소선지서가 이렇게 돼서 이게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물리적으로 자기네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를 없애주는 거였어요. 그 왜 여호수아서라든지 사무엘서에 보시면 주위에 있는 대적들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을 통해서 다 진멸하죠. 그런 왕이 오실 줄을 학수고대하고 있던 거예요. 지금 그런 방식이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육으로 남아있다고 해서 그게 택한 백성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요. 육신적인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보면 이방인이지만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면 그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마지막 아담의 보호를 받아야 될 신령한 자손인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뭐가 돼요? 신령한 성전이 돼요. 그리고 그곳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2000년 전이건 지금이건 상관없고 여기에 있건 우리 반대편에 살고 있건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왕 되셔서 첫 아담에게 약속해 줬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소선지서가 끝나고 시작이 되는 성취가 되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확증해 주시는 여러분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모형이지
모형에서 실체로 넘어오는 이 방식에 있어서 전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메시아로 온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러분 수용을 자연스럽게 해요?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로마부터 쳐야 돼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도대체 이걸 소용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아담에게 약속해 준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연속은 시키지만 드러난 실체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승리는 죽으시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 하셨죠? 부활하셨죠. 부활하심으로 해서 신령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겠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유대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을 쳐다볼 필요가 없고, 바로 그곳이 뭐가 되고 성전이 되고 제물이 되는 신령한 제사로 이어지게 되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 있으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으면 바로 그곳이, 한두 사람이 모인 그곳이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 없는 뭐다? 교회다. 여러분 이 전환이 지금 이 하바국, 오늘 우리가 어디 하고 있죠? 지금 여러 가지, 하바국 맞죠? 나훔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훔, 하바국 하고 있나요? 그렇죠. 하바국 하고 있죠. 나훔 했고, 하바국 했고, 그 다음 스바냐 했죠. 하바국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하바국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바냐죠. 그 다음에 할 거죠.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로 이어지면서 나라와 성전이 실체로 이루어지는 마무리가 여러분 여기서 끝나고 있어요. 제가 자꾸 버벅거리는 게 12소선지서를 어떤 방식으로든 저도 떼고 싶지 않아서요. 그럼 12소선지서, 선지서 전체가 큰 구도로 되어 있는 게 패망과 회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모형을 다 끝을 낸다는 말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형이 끝난다는 게 뭐냐? 유대인들도 용납할 수 없는, 그리고 도대체 세워준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선지직으로서 말씀을 확 바꿔버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본래 의도였고, 이방인이 함께하는 게 원래 나라였고,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돌을 들어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분을 일으켜 놓은 그 실체로 넘어가는 이제 마지막 장면이 소선지서로 말하면 호세아로부터 시작해서 지난번 미가서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나훔, 하바국, 스바냐에서 남쪽도 다 멸망하기 전에 지난번에 살펴봤던 나훔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아수르도 남아있지만 아수르는 결국 멸망해야 될 나라라는, 대적을 치시겠다는 거고요. 하바국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 제국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켜서 잠시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라 유대인을 또 한 번 20년 동안 그 패망시켰던 잔인한 그 갈대아 민족도 결국 뭐 한다? 멸해버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스바냐에 가면요, 징계와 보수, 회복 이렇게 나오죠. 징계와 보수 속에는, 징계 속에는 그림자와 연관된 모든 걸 다 징계합니다. 그림자와 연관된 모든 것이라는 말은 북쪽 이스라엘도 들어가고 남쪽 유다도 들어가고 또요 대적들과도 연관이 됩니다. 아셨어요?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지금 우리가 스바냐 가기 전에 보면 나훔에서 아수르 멸망시킨다 그랬고, 하바국에서 갈대아,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스바냐에서 말하는 징계와 보수, 회복 내용의 징계에는 그림자와 연관된 모든 대적들까지 포함해서 징계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원수 갚으시는 거기 때문에 보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회복이 나와요. 그러면 대상이 이쯤 가면 누구에게 한정되지 않겠어요? 유대에 한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혼돈이 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만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의 선민 사상이라는 게 뒤집어져요. 이게 좀 소선지서에 오면.
이걸 감당이 안 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하는 복음 속에 또 그리스도가 뭐 대충 달래는 게 아니라 바로 뭐 하세요? 바로 정죄해버리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면전에다 대고 세례 요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니까 이게 보통 글쎄요. 규모로 보면 노아 홍수가 크지만 진리를 간직해 준 걸로 보면 유대인을 버려도 이렇게 처참하게 버린다는 건 진짜 충격입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좀 길어지는데 죄송한데요. 로마서에 가면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이 로마 교회가 받았다고 유대인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마라. 그 맥락하고도 관계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가볼까요? 성경 강론 12권요. 6542쪽에 보시면 갈대아에 대한 보수 예언이 나타납니다. 이 예언된 내용을 한 600, 여기 보면 50년경으로 잡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보더라도요. 이 갈대아가 보수당하는 것은 앞으로 150년 후입니다. 150년 후가 되니까요. 지금은 이 글을 쓸 때는 아직 바벨론은 강하게 크고 있지만은 바벨론이 망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1장에는 갈대아를 보수해 달라고 강구합니다. 그리고 2장은 보수하실 것을 하나님 예언해 주시고요. 3장은 보수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그것을 확정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보시면 백성의 불의함을 아뢰며 갈대아 사람의 득죄, 그러니까 아주 포악하고 잔인함으로 해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 자, 그걸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2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니까 이때 분쟁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경우로 보면, 그 예레미야 경우로 보면 자, 바벨론으로 가자. 안 된다. 바벨론으로 가면 안 된다. 애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가 엄청 혼란스러운 거죠. 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디에도 공의를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신지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 왜 그럴까요?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재밌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지만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 안 믿는 말은 웃기고 있는데 여호와가 계시면 저런 일이 벌어지냐? 그 여호와를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이게 나라냐? 이게 언약한 나라냐? 그래서 선지자들을 전부 뭐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어느 선지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게 하죠. 선지자도 기분 나빠하는 거 우리 들어봤죠? 살펴봤죠? 누구죠? 이방 백성 구원해 준다니까 누가 죽여달라고 그래요. 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적고를 보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여러분 유대인이고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요나의 마음으로 보면 돼요. 적고를 보느니 나 죽겠습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요나서 끝에 나왔었죠? 시기나게 하려고 그랬다. 너희들이 시기해야 이방인 중에서 누구를 찾아내니까. 예, 내 백성 찾아낼 거니까 그랬다. 그게 여러분이 선지서와도 관계가 되죠. 여호와께서 얘기하셨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까 뭘 하게 돼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언약대로 되는 거고, 그게 끝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들어오는 세워놓은 왕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는 백성들, 그리고 곳곳에 있는 더럽다고 했던 그 땅, 거기가 바로 누구의 이름이 전파돼요?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냐고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나왔었지만 창을 갈고 칼을 갈아서 뭘 만들어라? 보습을 만들고. 그러니까 전쟁 무기 없애라는 거죠. 로마하고 전쟁하려면 뭘 덜 만들어야 돼요? 창과 칼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없애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세우겠다는 거냐? 도대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나라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서. 그 전환이 여러분들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선지서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확 원수 사랑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거기서 오는 어떤 그것을 선지서를 통해서 좀 고민을 하시면서 그 천국 그리고 그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처럼 받아들여서 칼과 창으로 자기네 나라 만들었던 게 여러분 중세 천년 로만 카톨릭이고 거기 빌붙어 살았던 유럽 국가들이에요. 그리고 아시아를 침략해 올 때도 그 제국들이 유럽 열강들이 뭘 앞세워서요? 선교라는 명목을 앞세워서 아시아를 약탈했던 거예요. 그 누가 했던 짓하고 똑같냐 하면 누가 기다렸던 메시아하고 똑같아요. 욕심이긴 하지만요, 전부 다. 예, 그렇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물리적인 것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구분을 못하게 되고 막 혼돈되는 거죠. 어떨 때는 영적으로 도망가고 정신적인 걸로 도망가고 어떨 때는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처럼 솔로몬 왕처럼 복은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신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닌데도 필요한 대로 막 섞어버려가지고 결국 현재 한국교회 우리 주소는 뭐가 신령한 거고 뭐가 육체적인 거고 물질적인 거 전혀 모르는 그야말로 혼돈 상황에 여러분 성경에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신령한 제사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구약 성경 지금 이 손 떨리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는 거구나. 그걸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앞으로 남아있는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좀 긴장을 하시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리.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러분 누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대요? 놀랍죠 이게. 근데 여러분 유다 나라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유대의 나라를 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바벨론 세력을 일으켰다라는 말을 어느 유다가 좋아할까요? 그걸 어느 누가 듣고 할렐루야 찬양하리로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럼 지금 가만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을 치게 하시겠다는 내용은 결국 유대인들로 하여금 점점 누가 마음에 안 들도록 해요. 여호와를 마음에 안 들도록 여호와께서 버리는 거예요. 버리게 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 요나 같은 경우에는 누구는 이미 들어오게 하고 있고 이방인이 들어오게 하고 있는 이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강하다 약하다라는 것도 기준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망할 때 처참하게 망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요. 그게 벌이 아니라 망하는 그 일에서 누구를 기억할 수 없는 거? 여호와를 모른다라는 것이 최악이다라는 사실을 확 바꿔버려요. 여호와께서. 자, 그럼 보겠습니다. 6절에 내가 누구를 일으켰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군대다라는 걸 쭉 설명을 합니다. 11절에 볼게요.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옛날 그런 말들 많이 있었잖아요. 험악한 사람한테 말하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얼어 죽을 신을 믿느냐 그렇게 말했던 거. 저희 동네도 힘 있는 선배한테 이런 말 들었는데 나는 내 주먹 믿고 살아.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들었는데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지금?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로 누가 세워놨다고요? 여호와께서 일으켜놨대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일으켜놨다는 걸 알려주지 않으면 누가 힘이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차이가 클까요? 안 클까요? 이건 진짜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한 문제죠. 이거는. 죽어도 누가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는 것과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근데 유대 방식으로, 혈통 방식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부터 시작했을 때 처녀가 잉태하는 방법으로 내가 내 백성을 이제부터는 보내주겠다고 했던 거 지금부터는 내가 만들 것이다라는 게 이사야부터 출발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백성들이 12절에서부터 17절 백성은 안 망한다며 늘 열국을 살육하는 악인을 고발합니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선지자가 하박국이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들어서 갈대아를 들어서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하박국이 모세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한 것은 창세전부터 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멸망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그 다음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갈대아를 세운 것이 무엇인 줄 알게 해요? 뭐 하게요? 뭐 하도록? 뭐 하도록? 경계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누구를 떠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여호와를 떠나는 것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법으로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죠. 유대인들도 원하는 방법은 아닐 겁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지 못하시며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진짜 이 선지자 죽을 지경이에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준 걸 알겠고 악인들에게 뭐 하신 줄은 알겠는데 악인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겠는데 어떻게 저 악인들이 저렇게 설치는데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걸 방관하고 계십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걸 어떻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신이 자기다라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 그냥 두시는 겁니까? 그럼 이 내용으로 보면은요, 이게 지금 간구잖아요.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은요, 이미 뭐예요?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끝장날 것까지 묵시로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요. 아셨어요? 그 상황에서 나중에 회복까지도 간구하게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묵시라 그랬죠?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뭐라 그래요? 경고다. 그러니까 누가 멸망시킨다라는 얘기를 알려줘요? 예, 누구를 들어서? 악 중에 악한 자를 들어서.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하박국은. 제 14절. 그래서 또 다시 주께서 어찌하여. 이거 많이 나오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게 바로 여호와를 찾게 하는 기도 모드예요. 왜 이렇게 하필 꼭 이런 수식어들이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안 해도 여호와께서 바벨론 칠 건데 왜 굳이 이 기도 하게 하실까요? 기억 간절히 구하게 해서 여호와가 이루어 주는 것하고요. 그냥 망할 때 되니까 망하게 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어요? 네. 자, 네. 우리님 예레미야 애가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진짜 선지직의 수행은요, 마태복음에 이제 직임의 연성치 가운데 선지직 나오잖아요. 선지직이 제가 볼 땐 제일 먼저가 맞아요. 구약의 선지자들 16명이죠. 숫자로 보면 많은 선지자들을 대거시켜 놓고 선지자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보면 내가 보낼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거기서 확증해 주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특징, 이사야부터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한다 못한다. 좋든 싫든 누가 정한 것만 전한다. 예. 그 이루어진 여호와를 좋든 싫든 뭐하게 한다? 찬양하게 한다. 누구예요 그분이?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첫 부분에 나타나는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선지서 부분을 빼고 마태복음에 나타난 선지직은 이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예. 자, 갈대아 보수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보수해 주시는 거죠? 아닙니다. 예.
찾게 해서요. 여호와를 찾게 해서 그 여호와가 보수해 주신다는 사실을 약속한 대로 일러줍니다. 2절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이룰 수 있게 해라. 무엇을요?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뭐하더라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인가요? 그렇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 시편에 50몇 편인가 다윗이 그러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세상이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지혜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저게 망할 때인데 망해야 되는 때인데 왜 하나님 저게 안 망합니까? 사울이 망하겠다고 했으면 사울이 지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사울이 안 망하고 저렇게 잘 나가야 됩니까?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게 하냐면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주신 시간을 계수하는 지혜를 좀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정한 때를 기다리면서 볼 수 있게 해달라? 여호와께서. 내가 볼 땐 지금 이게 나한테 딱 좋은 때인데 그거는 누구 기준이죠? 내 기준인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속히 속히 해주신다고 했는데 더디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하박국이 속이 타죠. 왜요? 망하게 될 때 빨리 망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답답하냐? 그 종말이 속히 이루고 결코 거짓되지 않고 꼭 이루어진다. 단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이르라. 우리 좀 교훈 받은 것 같은데 지금쯤 하나님이 딱 합쳐가지고 성경신학 같이 각자 고생했으니까 하나로 딱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회도 하잖아요. 더 분열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는 안 하죠. 맞죠? 함께 여호와 깨닫게 해주십시오. 답이 나왔네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우리 좋은 것이 이루어진다가 아니고요. 응하리라가 아니라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드러난다 이런 거겠죠.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맥락을 좀 연결을 시켜야 돼요. 여기서 믿음은 앞부분에 더딜지라도 기다리지 않고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믿는 믿음. 아셨어요? 요 맥락으로 보면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로마서 우리 요절이잖아요. 로마서 양육의 복음을 통한 의인의 칭의의 복음을 통한 그 양육의 복음의 핵심인데요. 자, 여기서 맥락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문법적으로 또 의미상 연결을 시켜보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삽니다. 맞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면 더디다고 생각하면 속 터져 죽어버려요. 그러나 누가 정하신 대로 반드시 이룰 것이 믿어지면 여호와께서 더딜지라도 뭐하면 기다리게 되고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그 믿음을 누가 주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맥락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시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아직 설치지도 않는 갈대아가 이미 뭐한다? 망한다는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앞서가는 거죠. 그때 가서 이루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말씀도 우리가 봤지만은요. 이게 갈대아가 망한다는 거거든요. 6, 8절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라.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한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갈대아에 반드시 화가 이른다라는 내용이 2장 9절에서부터 2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정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보세요. 12절부터 볼까요? 피로 읍을 건설하고 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이게 바벨론입니다. 갈대하여 화가 있을 것이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누구에게로?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지금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 갈대아가 저렇게 잘 나가지만 헛된 일을 하고 있고 헛된 수고를 하고 있고 불탈 것을 점점, 여러분 성을 1층 세워서 불타는 것하고 2층 세워서 불타는 것하고 어떤 게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바국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시는 게 점점 더 견고해지는 성의 높이가 점점 여호와께서 보실 때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겁나는 게 점점 올라가지만 여호와께서 봤을 때는 점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헛된 일을 쌓아가고 있는 거죠. 멸망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 지금 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저렇게 설칩니까? 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머리에 뭘 쓰고 있다? 예, 불을 쓰고 있다. 화를, 진노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문화에서, 세상 문화에서 세속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버려둔 건지, 이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과정인 건지, 그 말씀을 통해서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구분할 수 없게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 얘기 자꾸 드립니다만,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이 로마 교인들이 수신자인데요. 거기 나타난 거기 보면 여자가 여자에 대해서, 남자가 남자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일반적인 로마 문화들에 대해서 전부 그게 하나님의 뭐 아래에 있는 것들이다,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로마 제국에다 갖다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해버렸다? 진노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글이나 뭘 할 때 이 진노라는 말을 사실 자주 쓰거든요. 이 쓰는 게 뭐냐면 세상을 이렇게 한탄하고 욕하려는 이런 거 보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이게 복인지 환지, 이게 진노인지, 이게 아니면 징계인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야말로 영적 예배가 가능하려면 영적 분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영적 분간의 기준은 뭘로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관리하는데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것이냐, 그걸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솔로몬의 재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쓰게 하시기에 따라서 열왕기의 솔로몬의 재물은 뭐예요? 그렇죠, 화죠. 망할 수밖에 없는 화입니다. 그러나 역대기에 나타난 솔로몬의 영화는 제목 그대로 다윗 왕국의 계승을 만천하에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거죠.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걸 판단 안 하고 살 수 없지만, 지금 여기도 보면 바벨론이 커 보이냐? 그거 지금 더 왕창 망하는, 바벨론을 더욱 욕되게 하는 헛된 일을 지금 내가 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 15절 계속 그 죄악을 드러내는데요. 16절 볼까요?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뭘 가린다? 내 영광을 가려온다.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거죠. 18절, 여러분 이 하바국에 나타난 바벨론의 죄악의 목록이 여기가 가장 길어요. 보통 보면 이게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야 나오죠. 그것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여러분들 신약에 가서 인용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 제국이 망하는 사건을 바벨론 제국이 망하는 데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강론집에도 그래 안내하고 있죠. 안내하고 있거든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세상을 멸하실 것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요? 마지막에 짐승과 음녀 권세를 복종시키게 될 것에 대한 내용의 근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목록을 가만 보면,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마지막 8번째, 7번째와 연관되지만 마지막 8번째에 나타날 짐승 권세, 바로 바벨론 세력이거든요. 그 세력들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요, 나중에 그 학계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스가랴 나오죠. 그 스가랴에 가면 이게 또 연관이 돼요. 그 맥락 속에, 그 맥락을 따라가서 뭘 보셔야 되냐면 말라기를 봐야 돼요. 말라기는 그냥 뒤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바로 메시아와도 연관되는데 그 앞부분에 나타났던 오늘 지금 남왕조 패망 시대에 예언한 나움, 하바국, 스바냐 내용하고 연관을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9절 한번 보세요. 18절 볼게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그 미친놈들 아니냐, 정신 나간 놈들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숭배하는 자가 누구다? 저 갈대아 놈들이다. 그런 자들을 내가 가만둘 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왜? 오직 의인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주신 믿음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뭐 한다? 잠잠할지어다. 그 하바국의 간절함은 이렇게 망하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답은요, 다 안다. 때가 되면 망할 것이고 그들이 저렇게 강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느냐?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뭘 쌓고 있다? 진노를 쌓고 있는 헛된 수고하는 것이다. 그걸 지금 하바국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지혜를 준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베드로가 칼 들고 귀를 잘랐을 때 칼 넣어라. 내가 그런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지금이라도 12대는 영을 불러다가 이 세상 다 멸할 수 있다. 그 말은 여러분 여기 있는 대로 보면 너가 볼 때 더디냐. 기다려라. 그거 함부로 쓰다가는 칼로 망할 뿐만 아니라 더 구원해야 될 내 백성 다친다. 마지막에 가서 추수할 때 걷어서 그때 태울 거니까 열받더라도 억울하더라도 참아라. 칼 꽂아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하바국에게 얘기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누구에게요? 자기 사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갈 때 사도들이 마지막에 뭘 물어요? 이렇게까지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이런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다고 하니까 끝까지 따라가서 물어요. 그럼 그렇게 약속했던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회복하려고 합니까? 나 모른다. 진짜 절망인 거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돼. 그게 답인 거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것이다. 자, 하바국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 자,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에 선지자는 대적을 이제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답답하지만 반드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 네, 반드시 대적을 보수하신다는 내용을 여기서 잘 보세요. 제목이 재밌잖아요. 갈대아 보수에 대해서 찬양입니다. 갈대아 보수에 대한 찬양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바 이런 말이 나오죠. 예? 시기온옷이 무엇인지 설명해 놨어요. 우리 강론집 진짜 요럴 땐 좋은 사전이죠. 6558에 보면 시구요노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는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노래의 곡이라고 하죠. 예? 자, 빠른 리듬에 맞춘다라는 말은 뭘까요? 심판이 빨리 진행될 것이다. 맞죠? 예. 그럼 전쟁 치르는데 한 500년 틀어놓고 치를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 웃으시는데 뭘 틀어야 돼요? 뭐 합창을 틀든가 뭘 틀어놓고 박진감 있게 나가야죠. 그래서 시기온옷에 맞춘 바 아까 도대체 못 기다리겠다고 속이 터지던 하바국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을 보수하실 것이라는 시기온옷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찬양이 되게 하는 거죠.
아까 무슨 내용 나왔어요? 더딜지라도 기다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반드시 여호와께서 원수 갚으실 것을 여기서 찬양하고 있고요, 미리. 자,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어가 누구로 드러날까요? 여호와께서. 진짜 선명합니다. 이 하박국.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거 교회 지을 때 이거 다 달아놓죠. 앞에다가 표로.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뒤에는 안 빼요. 뒤에는 안 넣고요. 요것만 떼서 성전 건축할 때 요거 갖다 써요. 많이. 이 수년 내, 그러니까 빨리 뭘 모아야 되니까. 빨리 연보를 올해 내에 모아서 내년에 착공해야 되니까 이 구절 갖다가 빨리 성전 건축비 내라고 막 독려하는 건 많이 봤어요. 자, 3절 볼게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자, 거기에 대만과 바란산이 나오잖아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 에돔 지역이고요. 예, 하나는 신의 광야니까요. 온 남쪽 서쪽 어디에서든 간에 뭐가 온다? 여호와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상황은 그래 좋지 않으나 누가 대적을 치실 것에 대해서 찬양한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는 거죠. 6절.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에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러분 뭐와 관계되냐면 세상 전체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모든 대적들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진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뭐래요? 말을 타신다 그러죠. 주께서.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이다. 강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을 내심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까지 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경우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하실 영광스러운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9절 또 보세요. 주어가 누구죠?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여러분 바벨론을 나중에 고레스가 치면서 파사가 원수 갚아주면서 이제 돌려보낸다고 하지만 그걸 하박국에서는 누가 한다고 해요? 주께서 하신다고 하죠.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자, 10절에서부터 19절. 과거에 행하신 권능을 의지합니다. 자, 과거에 어떤 약속을 이미 해주셨냐 하면 기름을 부어서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해 준 바가 있죠. 12절 볼게요.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돌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도다. 다 찬양의 내용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3장까지 넣으면은요, 이건 앞으로 150년 후에 이루어져요. 적어도 한참 후의 일인 거죠. 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 여기 나오네.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백성도 구하고요. 메시아, 통치자들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요.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악인들이 숨지 못하도록, 아예 한 사람도 숨지 못하도록 다 찾아내서 뭐 하신다? 뭘 하신다? 이런 내용이죠. 따라서 14절. 오직 주께서, 찾으셨어요? 뒷부분에. 오직 주께서 그의 전사들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15절. 주께서. 자, 여러분 주어 계속 강조되는 거 맞죠? 3장에 주께서 하신다는 내용. 그 주께서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찬송 부르잖아요. 어디에 가서요? 마가복음에서, 아니 누가복음에서 사역으로 완성을 해가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하죠.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우리가 또 많이 읽었던 말씀이지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성치 못하고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뜻일까요? 남쪽 유다가 다 망하더라도 이런 말이죠. 누구만 기억나면 돼요? 그게 18절입니다.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지휘자죠. 지휘자를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 전체의 곡 방식이 지금 이 하박국을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간구하게 하고요. 그 간구한 내용을 정연된 찬양곡으로 내용은 무시무시한 내용이지만요. 그것을 부르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겠다는 바로 약속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패망시키고 회복하시겠다는 내용 나왔죠? 맞죠?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주께서라고 나왔죠? 그러면 앞부분에 나타났던 그 나훔에 나타났던 아수르에 대한 보복, 그거 누가 하시는 거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뒤에 나타난 이 그 하박국에는 더 강조되는 게 뭐냐면 진짜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내용을 하박국에서는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들이 망해 갈수록 여호와께서는 다니엘서 내용에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제국이 망할수록 표면적으로 보면 남쪽 유다가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더 고통당하고 더 멸망해 가잖아요. 로마 제국까지 철저하게 밟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기서 지금 회복해 주시는 내용에 보면 누가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여호와께서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유대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불타고 모멸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멸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부르게 된다는 걸로 바뀌어요. 이방도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방에 부르게 됐을 때 이방들이 여호와께 악갱했던 것은 그냥 두느냐? 그게 아니라 니느웨뿐만 아니라 갈대아도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사실을 메시아에 대한 성취 내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스바냐서에 나타난 징계와 회복 내용에 가면 스바냐 1장에 보면 누구의 징계가 나와요? 유다의 징계가 또 나오는 거죠. 유다의 징계가. 그러면 이 유다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남왕조 패망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 그럼 이렇게 돌아가요. 패망과 회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한 7, 8번 반복이 됐으니까요. 유다가 패망하는 것이 여호와가 없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가 직접 무슨 일을 하신다? 여호와의 일을 하시겠다는 증거예요. 그럼 그게 뭔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게 바로 내 이름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메시아이시고 사도행전이란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버지의 품에 독생하신 누구라 나오죠? 하나님이다라고 나옵니다. 메시아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바로 독생하신 메시아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부탁이고요. 저도 좀 더 확인해보고 싶은데 단편적인 내용에서 딱 머물러 버리면 소선지서는 진짜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 끊어져 버리는데 그 끊어져 버리지 않는 방법은 일단 반복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있는 하박국이 왜 나움 다음에 나오고 하박국 다음에 스바냐가 나오면서 학계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전중건, 전제사 회복 시대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가 가야 뭐예요? 회복의 내용들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럼 뒤로 갈수록 이렇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한다는, 처참하게 멸망한다는 내용도 더 긴박해지게 되고요. 세워놓은 성전도 더 처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재물도 누가? 여호와께서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눈으로 볼 때는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하나 질문이 남죠. 그럼 약속은? 그런데 이미 읽어온 바에 의하면 오늘도 하박국 3장에서 읽었지만 누가 할 거다? 내가 할 거다. 도대체 이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시기에 눈에 보이는 나라도 멸망시키고 눈에 보이는 뭐도 성전도 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육체적이고 예를 들면 현상적인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이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신령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가 이루실 내용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다 멸망시켰는데 뭐가 도대체 남았단 말이냐? 뭐가 남았단 말이냐? 진짜가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 더 인용하면서 마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준비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무엇을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억나세요? 그러면 선지서에서 멸망한다는 내용이 표면적으로 보면 유다 나라와 성전이 망하는 거지만 누가 실체로 올 길을 닦고 있는 거죠? 그 의미가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뭐예요? 주의 길을 뭐하게 하라? 평탄케 하라예요. 그건 선지서 모르면 절대로 해석할 수 없어요. 그냥 예수가 오는 거, 세례 요한이 와서 곧 있으면 오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 얘기가 그래서 어디에 나오냐 하면요. 말라기의 마지막 장에 가면 나와요. 그거 여러분 말라기만 그렇게 볼까요? 아니면 그렇게 보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사야부터 다 가지고 가야 될까요? 당연한 거죠. 어마어마한 내용인 게 진짜 이게.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선지서에서 얘기했던 그럼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데 육체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면 그렇게 넘어가게 돼요. 저도 이제 좀 끝부분이 다가오니까 뭔가 이렇게 좀 정리를 실체적인 것으로 정리를 좀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해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는 그 길을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관심도 갖고 또한 따라가게도 하십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깨닫는 마음 주지 않으면 하나님 진짜 한순간에라도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버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셔서 이 시대에 드러나는 이 귀한 말씀 하나님 더욱더욱 분명하게 확인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